역시 교포 성당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이튼타운 성당도 이런 경당이 없어서 사제관 1층에 작은 장소에서 미사를, 작은 인원은 이렇게 미사를 봉헌합니다. 오늘 이렇게 송신부님과 같이 미사를 봉헌하니까 이 예전 생각이 많이 나요. 제가 송신부님과는 예비 신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함께 이어온 굉장히 소중한 인연이고, 또 같이 사제 서품을 받고, 또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부산의 성도마 성당이라는 군인 성당에서 같이 또 첫미사도 봉헌하고, 15년 만에 다시 이 괌에서 또 같이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니까 참, 아까 신부님께서 감사를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게 정말 하느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참 그런 시간이다. 이 소중한 인연도 감사드리고, 제가 송신부님과의 인연이 아니면 이 섬나라에 아마 올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여러분들을 아무도 알지 못하고 미국 본토에서 여기까지는 어마무시한 거리와 시간이 걸리죠, 그죠? 예, 우리 송신부님이 이제 오라고 하셨고, 사실은 제가 원래는 2019년 2월에 여기를 오려고 비행기표를 다 끊어놓고 가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도 오려고 했는데 본당 신자들이 그때는 코로나가 막 터졌으니까 이게 뭔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신부님 갔다 오셔서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냐고 하도 만류를 해서 저는 못 오고, 그때 제 동기 유현창 신부는 여기 왔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3년 만에 여기 다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예,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어쨌든 제가 이 특강을 이렇게 준비해 왔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 조금 약간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로마에서 공부를 하고 와서 그런지 강의할 기회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고, 또 공부를 하고 왔다는 그 이유만으로 신자분들이 강의에 대한 기대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것과 강의 잘하는 건 상당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꼭 글을 잘 쓰는 건 아니잖아요. 글 잘 쓰는 사람이 꼭 말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신자들은 어떤 신부님이 유학 갔다 왔다 하면 굉장히 강의를 잘 하시겠다 이런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준비는 해왔는데 여러분들 기대에 얼마나 부응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로버트 베런이라는 주교님 들어보셨어요? 예. 역시 본토와 괌은 멀어서 소식이 잘 안 가나 보네요. 예. 미국 본토에 아주 오랫동안 LA 대교구 보좌 주교님으로 활동하시다가 지금은 위노나 로체스터 교구장, 얼마 전에 교구장, 지난달에 교구장이 되셨어요. 이분이 이 가톨릭 교회 안에 지금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 지금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은 아무래도 프란치스코 교황님일 거고, 두 번째로 영향력 있는 분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이분일 거예요. 예.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영어권 가톨릭 신자들은 이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시고, 우리나라에도 이분의 책이 2권이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2권의 책 중에 그 한 권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내일도 이어서 이렇게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분의 책이 지금 번역된 건 가톨리시즘이라는 책하고 타오르는 말씀이라는 책이 현재 번역 출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타오르는 말씀, 이 책의 이제 몇 부분들을 시간이 되는 대로 보도록 할게요. 가장 큰 계명, 루카복음서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고 너의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베론 주교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종교는 마음속 깊은 갈망을 일깨워서 하느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사랑을 가장 사랑받을 만한 대상에게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느님을 향한 사랑에는 반드시 인간에 대한 연민이 함께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계명이 그토록 밀접하게 연결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 자신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단지 인간인 분도 아니고 단지 하느님이신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하느님이시며 인간이십니다. 그분의 인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만납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하느님으로서 사랑하면서 그분 안에 살아있는 인성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자주 들으셨을 것입니다.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고 해서 하느님을 온 마음과 온 정신과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창조해낸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이 쉐마 이스라엘의 그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계명 가운데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를 얘기하지 않고 두 가지를 하나로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베론 주교님은 왜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싶은데 왜 반드시 또 인간을 사랑해야 하는가? 여기서 베론 주교님이 굉장히 놀라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첫 번째로 예수님의 그 신원이 그렇기 때문에 그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라는 분은 하느님이기만 한 분도 아니고 인간이기만 한 분도 아니고 하느님이며 사람인 분, 인류 역사의 유일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느님이냐 아니냐, 예수님이 사람이냐 아니냐, 이 문제는 초기 교회에서 몇백 년 동안 수많은 논쟁을 거치면서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발생하고 우리 가톨릭 교회는 그 많은 이단들과 싸우면서 정통 교리를 확립하는 데에 몇백 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베론 주교님 얘기한 신성과 인성을 확립하는 데에 최소 500년이 걸렸어요. 최소한. 아까 송신부님이 소개하신 제 전공이 바로 그 시기에 그 가톨릭 교회의 중요한 인물들의 이 사상과 신학을 제가 배우는 그런 기회를 로마에서 가졌는데 그걸 지금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우리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느님과 똑같은 분, 요한복음서 1장 1절에 나오는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는 이 확고한 진리 플러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다. 죄 말고는 우리와 모든 처지에서 똑같이 되셨다는 그 사도 바오로의 고백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이며 동시에 인간이시라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 주위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 요한의 편지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거짓말장이다.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하려고 보면 이 사랑하려는 게 참 어렵죠, 그죠? 뭐 부부간의 사랑, 부모 자녀와의 사랑, 친구끼리 사랑, 또 특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자들끼리의 사랑, 또 사제와 신자 간의 사랑, 많은 관계 안에서 사랑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요즘 신앙을 쉽게 포기하거나 그냥 세례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려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 엄청난 길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데,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보좌 부주임 신부를 할 때 예비자 교리에 이제 많은 예비자가 옵니다. 제가 물어봐요. 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면 절반 이상은 마음이 편하고 싶어서 왔다고. 저는 그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마음이 편하려면 옆에 절에 가서 템플 스테이하면 상당히 마음이 편할 거다. 거기 가서 고요히 산속에 머무르고 자연과 동화되면 편안할 거라고. 가톨릭 교회는 그런 종교 아니라고. 여기 올 때는 마음 편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고. 여기는 자기의 모든 것을 걸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예비자를 인도한 신자들이 저한테 엄청 항의를 합니다.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신부님 그런 식으로 한마디로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자, 여러분, 제가 신부인데 그 사람 돌려보내고 싶어서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죠.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다시 오는 사람은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돌아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돌아갈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와서 신부님 저는 그래도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걸 배우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은 이제 단순히 마음 편하려고, 단순히 그냥 내 좋은 거 얻으려고, 그냥 하느님께 뭐 빌고 바치면 뭐 내가 원하는 거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뭔가를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 신앙에 대해서, 특히 한국 교회의 신앙에 대해서 기복신앙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씁니다. 그죠? 이게 뭐죠? 그냥 단순하게 복을 빌어주기를, 복을 받기를 청해서 내가 원하는 복을 받으면 되는. 근데 가톨릭 교회의 교리나 성경에 나오는 이 하느님에 관한 내용들은 단 한 번도 그런 걸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에 우리 신자들이 좀 그런 형태의 기도, 그런 성격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래 너 나한테 복을 빌어라,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복이라는 표현을 가장 먼저 쓴 곳이 산상설교라는 마태복음서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마테오 복음서 저자가 모아놓은 이 긴 설교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8가지 복이라고 해서 뭐 진복 8단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도 아마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거기서 쭉 행복하다 이걸 쭉 읽어봐도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복을 빌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굉장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냥 내가 좀 뭐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한 만큼 하느님이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그런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 곤란합니다. 그것은 주일학교나 유치원 때
우리 어린 자녀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도 10년, 20년 쌓여가면 그 상태로는 안 됩니다. 자꾸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계속 베런 주교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하느님의 일에 봉사하면서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하면 사람들은 마치 자석에 끌리듯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온전히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들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통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가장 큰 계명의 일관된 논리와 완전한 영성을 파악한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 문장에서 베런 주교님이 우리 가톨릭 교회가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느님의 일에 봉사하면서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한 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목표가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성당에 봉사활동하거나 밖에서 봉사하는 분들 계실 건데 그 봉사하고 나서 느끼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대체로 1차적으로 뭘 느낍니까? 일단 보람차죠. 내가 뭔가 다른 사람 혹은 다른 공동체 뭔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노력하고 봉사하는 그 자체가 보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베런 주교님은 단순한 보람을 말하지 않고 영적인 기쁨, 무언가 이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기쁨. 근데 그건 단순히 봉사활동의 결실이 아니라 여기 그 다음 보면 온전히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영적인 기쁨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람찬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여러분 열심히 봉사해서 인간적으로 보람차게 사세요 이렇게 가르친 적이 2000년 동안 한 번도 없고 우리가 그런 봉사를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사랑의 계명을 내가 그만큼 하려고 노력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에 나도 어느 정도 동참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에 나도 어느 정도 따라가는 그런 차원으로 승화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상 조금 다른 차원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세상과 똑같거나 일반 사람과 똑같은 차원으로 신앙생활, 신앙의 기쁨, 신앙적인 진리, 신앙의 교리를 바라보고 받아들이면 그건 좀 곤란하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벌은 언제나 사랑에서 비롯된 훈육이며 고집센 영혼을 훈육하는 방법입니다. 사랑은 그저 부드러운 감상이 아닙니다. 도스토옙스키가 말했듯이 사랑은 모질고 매섭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때로는 모질고 매서운 방법으로 사랑하십니다. 죄는 윤리적 차원에서 하느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를 의식적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 장의 제목이 하느님의 학교인데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이제 해설을 하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뜻하지 않은 시련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 순간이 있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그런 걸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자들이
그 단계에서 이제 더 이상 나가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생각했던 신앙생활과 다른 방향으로 이게 뭔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자꾸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자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종교를 잘못 택했구나. 이런 결론을 성급하게 내리고 그리고 그냥 그 길로 냉담하거나 아니면 이제 성당에 오긴 오는데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것들을 단숨에 다 그냥 내려놓거나 이런 결과들을 많이 봅니다. 베런 주교님은 그게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고집센 영혼을 훈육한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느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판단하기가 어렵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도 어렵고 우리 영혼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느님이 유일한 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을 잘 알만한 분은 여러분 중에 이제 영적 지도자가 따로 있다면 영적 지도자가 잘 알 것이고 따로 영적 지도자를 두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본당 신부님이 본당 신자들 전체의 영적 지도자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본당 신부님이 그 영혼의 상태를 잘 알겠죠. 근데 그것은 여기서 베런 주교님이 고집이 세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은 우리도 모르게 혹은 우리가 의식을 하면서 하느님의 뜻과 다른 뭔가를 고집하는 그런 우리 내면의 무언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야기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의 뜻이 아닌 걸 알면서도 행했던 어떤 행동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느님과의 대화를 보면 끝까지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그런 불순종의 모습들 이걸 가지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욕만 하고 너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중이 됐다 이걸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의 저자는 인간 내면의 그런 어떤 성향 고집센 영혼의 모습이 모든 인간에게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수많은 지금 가톨릭 인구가 전 세계에 12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자기 영혼의 상태를 잘 알고 내가 참 고집이 세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뭐 감히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번 이것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만남은 원수와의 만남보다 더 어려운 만남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과 직면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정신없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을 정리하거나 우리 내면을 돌아보거나 이런 시간 잘 없고 그냥 살아가기 바쁘죠. 사실 사는 것도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은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은 좀 저렇네. 저 사람은 좀 아니네. 이런 건 우리가 잘하는데 정작 나 자신에 대해서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잘 가지기가 어렵죠.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 지금 이 시스템이 본당 신자들이 본당 신부님을 찾아가서 자주 영적 지도를 받는 그런 시스템도 아니고 저도 교포 사목을 해보니까 교포 사목은 더더욱 그런 게 잘 안 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많은 신자들이 자기 내면의 상태, 지금 자신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를 깊이 인식하고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께서 뭔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혹은 하느님께서 뭔가 우리를 당신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려고 허락하시는 어떤 사건이나 시련이나 고통이나 어려움들을 우리가 그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전적으로 인간적인 차원으로, 혹은 나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의미는 그 안에서 전혀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겠죠.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그렇게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서 신부님 저한테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면 사실 우리 신부들도 할 말이 없어요. 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도 쉽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는 누군가 일방적으로 해석을 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 영적 지도자들은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지, 뭐 점쟁이나 철학관 도사처럼 다 앉아가지고 부채 다 이러고 있다가, 자, 베드로시 왔어요. 들어오세요. 어제 뭐 안 좋은 일 있었죠? 그거 봐, 내가 그 묵주기도 50단 하니까 안 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당에 와서 그런 걸 기대하면 대단히 곤란하겠죠.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채받고 뭘 해주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 베런 주교님도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여러분 사랑을 해본 분들 다 사랑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자녀가 있을 거고 자녀가 한 2-3명 있다면 다 똑같이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자녀에게 맞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죠. 어떤 자녀가 너무 게으르다면 그 자녀에게는 좀 매섭게 할 수밖에 없죠. 어떤 자녀는 말 안 해도 부지런하다면 더 격려해주고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게으른 애가 엄마 왜 누나한테는 저렇게 하고 나한테 왜 그래? 이렇게 하는 거랑 우리가 지금 하느님께 하느님 나한테만 왜 이러십니까? 하는 거랑 비슷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런 주교님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훈육이 당장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렇게 훈련된 이들은 평화와 의로움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훌륭한 교부였던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게네스는 영혼의 학교를 자주 언급했는데, 이 학교의 수업은 지금 여기서 시작되지만 다음 삶에 이르러서야 완성됩니다. 지상에서 보내는 우리의 시간은 배우고 가다듬고 깨끗이 하는 기간입니다. 오리게네스가 말한 영혼의 학교. 베런 주교님은 오리게네스가 훌륭한 교부였다고 얘기합니다. 아까 송신부님도 제가 로마에서 교부학과 교부신학을 전공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교부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잠시만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부라는 말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부라는 말 들어보신 분. 아무도 못 들으셨죠? 이게 지금 우리 가톨릭 교회의 현실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교법을 전공하고 와서 한국에서 강의할 때마다 물어보니까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교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교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괌교구, 부산교구 할 때 그 교구 아니냐고. 일단 교구랑 교부는 글자가 다르잖아요. 교부는 교회의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의 아버지 하면 일단 누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신부님을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Father이라고 부르죠. 신부할 때 부자가 무슨 부자입니까?
예, 아버지 부자죠. 교부할 때도 아버지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본당에 이렇게 뭐 신부님들이 본당에 있는 것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모든 신부님들은 영적 아버지죠. 그러면 신부님들의 또 아버지인 주교님도 뭐 당연히 아버지겠죠. 뭐 주교님보다 더 높은 분들은 뭐 말 안 해도 아버지겠죠. 뭐 교황님 같은 분은 모든 신자, 전 세계 모든 인류를 지금 영적으로 이끄는 아버지죠. 교부는 이런 의미로 보면 뭐 다 아버지지만 이제 조금 세분화된 전문적인 용어로 보면 시기적인 구분을 합니다. 예수님의 12사도 이후부터, 왜냐하면 12사도는 사도라는 명칭이 붙죠. 12사도 이후부터 약 7세기, 8세기까지 제가 아까 얘기한 그 몇백 년 동안 막 싸웠다고 했던 그 시기 동안에 우리 교회를 지키고 이끌고 신앙의 진리를 수호하고 또 신자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했던 그 수많은 우리 교회의 그 성인, 성녀들, 또 성인이 아닌 분도 계셨지만 어쨌든 그런 모든 그 당시에 그 교회의 지도자들, 저술가들, 오리게네스 같은 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모든 분들을 교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한정이 되죠. 여러분이 잘 아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 같은 분은 교부가 아닙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가장 위대한 학자지만 13세기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부 분류로 하면 아닙니다. 교부는 7, 8세기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알만한 분은 아우구스티노 성인, 예로니모 성인, 바실리오 성인,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다 이름을 말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런 분들이 교부이고, 그런 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이 작품들, 강론들, 강의들, 설교집, 편지들, 이런 모든 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성전의 의미를 또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교라고 불리죠. 그리스도교는 계시 종교에 속합니다. 계시란 말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당신 자신의 존재와 신비를 먼저 알려주신 사건을 말해요. 그럼 이 계시는 무언가 원천이 있어야 돼요. 이 원천이 바로 성경과 성전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계시의 원천을 두 가지로 가르칩니다. 성경과 성전. 성경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 이 성경입니다. 73권으로 되어 있고 구약 성경 46권과 신약 성경 27권으로 되어 있는 바로 그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을 수도 있고 공부할 수도 있고 묵상할 수도 있는 그 성경입니다. 근데 성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 이제 여기서 또 우리 신자들이 막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제가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가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미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기가 성전이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네. 여기는 경당이라고 또 써져 있고, 네. 저 옆에 성전도 있고, 네. 이런 혼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제가 지금 얘기할 때는 우리가 옆에 저기 미사를 드리는 그 성전과 제가 지금 말하려는 성전이 한글로는 같아요. 근데 이제 한자말이나 원어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또 경당이라고 해서 성전보다 더 작은 공간을 우리가 또 번역을 한 건데, 일단 우리 옆에 주일미사 드리는 저 성전은 성인 성자, 거룩할 성자에 정각전자를 써요. 정각전자는 궁전 이런 거 할 때 쓰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 거룩한 공간으로서의 성전을 말해요.
그런데 계시의 원천으로서 성전을 말할 때는 그 전자가 전할 전자, 전승할 때 전자, 거룩한 전통, 거룩한 전승을 말해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영어로 하면 이제 Holy Tradition 이렇게 됩니다. 2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가톨릭 교회의 모든 신앙의 유산을 통틀어서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너무 광범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드리는 미사,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는 묵주기도 뭐 이런 모든 것은 다 성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접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뭔지는 잘 감이 안 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성전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바로 교부들입니다. 이 정도로 교부는 설명하고, 그래서 훌륭한 교부였던 오리게네스가 영혼의 학교를 말했는데, 이 학교의 수업은 지금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이 지상에서 이미 시작은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삶, 영성생활, 내적인 삶을 조금씩 맛보고 알아가고 배우게 되는데, 여기서 완성되지 않고 나중에 다음 삶,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하느님 나라에 가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갈 때 완성되는 삶이고, 지금 우리가 보내는 시간은 그것을 배우고 가다듬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다. 자, 첫 번째로 배우는 시간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앙이 깊어지려면 뭘 해야 됩니까? 배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수업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인생 수업이라는 책 보셨어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학자 이름 들어보셨어요? 이거 예전에 나온 책인데,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평생 인간의 죽음을 앞둔 인간을 연구했던 분이고, 그분이 마지막으로 낸 책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인데, 인생 수업은 한마디로 우리 인생은 죽을 때까지 인생이라는 그 자체를 배우는 학교다. 예. 그러면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도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면 신앙도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고, 사실 신앙은 더 배워야 됩니다.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배운다면, 신앙은 하느님이라는 존재와 하느님이라는 존재와의 관계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내적인 삶에 대해서 배우는 거니까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훨씬 더 여러분들이 더 배워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로마 유학을 다녀와서 한국에서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일단 그런 배움의 기회들이 별로 없고,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신앙적인, 영적인 갈망은 많이 있는데 배울 기회가 잘 없는 이런 현실이 진짜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짧은 시간을 통해서라도 뭔가 하나라도 뭔가 전달을 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괌까지 와서 동기 신부를 만나고, 둘이 만나서 뭐 술 한잔하고 집에 가도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짧은 시간이라도 강의 시간을 마련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내일 제가 또 교중 미사 중에 또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일